반갑습니다. 2020년도 7월 마지막 주일 버클리 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기 위해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며 이 시간 하늘문을 여셔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통합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287장 통합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다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삶 속에서 여전히 죄로 물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전적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의 유행 속에 갇혀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뒤바뀌고 변하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사태를 통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4개월이 넘게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이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도와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며 각 가정의 물질과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태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돕고 있는 멕시코 선교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땅에 교회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회 감독님과 감리사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연회 교회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지금의 상황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멕시코 선교 지역의 교회들을 이끄시는 선교센터의 김영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영성을 만배를 더하셔서 그 지역의 7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사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늘 함께하여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선교 지역을 돕는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와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이 땅의 교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지혜가 부족하고 입술이 짧아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다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칼레바다 애뉴얼 컨퍼런스 이번 연도 연회가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원래는 모데스토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 방문 중인 배송희 성도님 8월 초에 귀국 예정이신데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비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신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건강과 안전에 각 가정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연예의 지침에 따라 쉘터 인 플레이스와 상관없이 계속 코로나가 더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당분간 계속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는 현재는 취소하는데 또 저희들 논의를 거쳐서 또 금요 예배를 또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 주소로 메일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멕시코 선교센터의 김용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교인 운영회 줌 미팅을 통해서 교인 운영회로 모입니다. 지난 주일에서 수요일까지 청소년 여름 캠프 유니티 컨퍼런스 온라인 2020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학생은 2명이 참석하고 특별히 카운셀러로 한 4명에서 5명이서 이렇게 봉사해 줬는데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에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합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합 찬송가는 412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소망이 없는 이들은 환난 그 자체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연단된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난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바로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혹은 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발점으로 해서 발생한 그 폐렴이 3월 11일 WHO가 팬데믹을 선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된 코로나19, 이러한 세계적인 위기의 즈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더욱 강건하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라서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공식적인 그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 세계 7위, 사망자 숫자는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열악한 중남미의 의료시설이나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뢰도, 정확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숫자를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그 블룸버그 비즈니스 뉴스에 의하면은 검사 인원의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나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자연재해나 큼직한 사건, 사고 등을 뉴스를 통하여 보고 듣게 될 때면은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먼 피안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 가까운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직접 눈으로 목격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피부에 와닿는 현실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한 그 7개의 교회 중 제일 먼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은 바로 후른테라 교회의 빅돌 목사님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후른테라 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현역 경찰이자 중요한 멤버인 사무엘, 또 마우루, 그런 형제들이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코로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실로암교회의 오말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신자들 뿐만 아니라 골로소 교회와 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엘리야 목사님과 사모님은 지금도 3주째 그 어려운 질병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골로소 교회 교인 3명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벽돌마을과 로사리또의 샘물교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는가 하면은 그 이후의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뚜렷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곳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병원에 가면 죽는다라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니 결국 각자의 집에서 혼자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혼자서 힘들게 몇 주 지내다 보면은 노약자나 기저질환자는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젊고 튼튼한 사람들은 대부분 훌훌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특히 믿는 이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불안함과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코로나19,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분수를 지켜서 족한 줄로 안다라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욕심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더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 때문인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살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잘 사는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뭐 임시 방편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방 정부나 혹은 자치단체에서 생활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사는 곳에서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 형식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실생활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격차가 심한 이 중남미에서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층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도 빠듯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회적 활동마저 자유롭지 못하니 그들의 곤고한 삶은 더욱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호의 손길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이 선교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진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성 어린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생필품 250가정분을 나누어 줬습니다. 또 냉동 닭고기 50박스를 전해줬습니다. 7명의 현지 교회 목회자에게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서 새 가정을 매월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개인이나 교회가 쓸 때 다 쓰고 남아서 돕는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러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나 자신과 우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웃을 배려하는 여유쯤은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만족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전진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 바로 불신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작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살고 계시는 그 가정집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7월 첫째 주일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기꺼이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첫눈에 보기에도 뭐 위치나 규모 또 시설 아주 완벽해서 한마디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렌트비였습니다. 매월 지불해야 되는 그 렌트비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봤더니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주변에 여러분들로부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장소를 옮기느냐 이거예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시기가 오면은 그때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조언들을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에 매이기보다는 오직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전 예배를 드렸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중남미에서 37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해오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월 동안 이 터득한 비결은 위기가 닥쳐오면은 위축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단하지 말고 더욱더 전진함으로써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멕시칼리에서의 저희 사역도 뭐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이만큼 터전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좌우를 보지 않고 환경에 얽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지만은 저는 예수 공동체 마을과 수목원 이 두 곳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지만은 저는 이 순간부터 예수 공동체 마을의 정상적인 운영과 또 수목원의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힘을 내서 달려가겠습니다.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용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웬 사랑인지요 은혜인지요.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곳 멕시칼리 선교지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또한 정성으로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과 능력 허락하시사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지역의 상황이 제가 전해 들은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꼭 멕시칼리 지역에 또 선교센터와 또 7교회를 위해서 또 그걸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통합 찬송가는 406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
가져가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되시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 안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자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각 성도와 가정의 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등으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에 만배의 복으로도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국으로 방문 중인 성도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여정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영혼들을 직접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고생 중인 멕시코 선교 지역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나 직장으로 어려운 영혼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합 찬송가는 221장입니다. 246장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누구가 그은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하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평생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